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넘쳐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주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름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 곡을 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곡을 만들 수 있는지. 참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는 이거 헬라어로 아파르케입니다. 첫 번째 열매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여기서 아파르케는 아주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진리가 여기 아파르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에요. 잔다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곧 깨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깨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합니다. 깨어날 사람에게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할 때 잠자는 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곧 깨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곧 깨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이렇게 깨어났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참 믿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뭐 상식이나 뭐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경륜 이런 걸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깨어나겠죠, 그죠? 뭐 1시간 더 자고 덜 자고 차이는 있지만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거죠. 그 깨어나는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자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죽은 것 같지만 잠잘 때 보면 꼭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잠잘 때 보면은.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뭐 입을 떡 벌리고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보면 내가 좀 불안해요. 이거 파리가 그리로 날아 들어갈까 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는 그런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이 벌이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던 차에 벌이 날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안에 들어가서 쏘았어요. 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벌을 삼켰습니다. 벌을 삼켰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또 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났는데 못 보셨어요? 내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기억 못한 그 내용만 이렇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은 입을 안 벌리고 주무시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 큰아들이 잘 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입 좀 안 벌리고 잘 수 없느냐 그랬더니 잠잘 때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수술해주면 돼요? 수술해주면 돼요? 또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조종 특기를 해가지고 수술도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잘못 이렇게 칼을 대거나 그러면은 비행조종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데 지금 뭐 이렇게 이착륙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뭐죠, 모기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여기 이렇게 마스크처럼 이렇게 모기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없어요? 테이프가 있대요. 예, 있답니다. 근데 이게 벌이 어떻게 그리 날아들어가냐고요. 자, 어쨌든 지금 옆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셋째가 우리 큰 아들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대장이 자기한테 주일날 그 예배 드릴 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좀 챙기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명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오에녹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름 보고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형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에녹이 이름 지을 때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얘가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제 의논하기를 이걸 좀 공모를 받자, 이름을 공모를 받자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50명 성경 공부하러 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셋째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첨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막 전부 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한 5개를 뽑았습니다. 5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에녹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5개를 종이에다 다 적었습니다. 이름을. 나머지 4개 이름은 기억 못하죠, 당신. 못하는데 5개 이름을 전부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접었습니다. 접어가지고는 그걸 공중에 5개를 섞어가지고 위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큰 애한테, 큰 아들 우리 일록이한테 하나 짚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를 이렇게 짚었는데 거기에 오에녹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검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면 한 번 더 해도 똑같은 오에녹이 나올 거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하평이한테 조그마하죠, 그죠? 3살인가 4살인가 되었을 텐데 걔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줘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 짚으라 그랬어요. 근데 걔가 가지고 하나 딱 짚었는데 펴보니까 오에녹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얘가 이름이 에녹이가 됐어요. 에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사단 철원 3사단 백골부대에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GOP 들어간대요. 들어가 45일 동안 철책 경계 쓴다고. 예, 그래서 확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45일 서고 나오면은 휴가 준대요. 그래가지고 휴가 날짜를 자기 휴가에 맞춰달라고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몽골 가자 그랬더니 군인이라 가지고 몽골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이쪽으로 갔지? 입을 벌리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 자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반드시 깨어나요. 잠자는 사람은.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이 없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죠? 야이로의 딸 알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제가 이렇게 외워줬잖아요. 구로파출 소장의 딸 이렇게 외웠잖아요. 해당장이잖아요, 그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래서 제가 구로팔
구로 파출 소장의 딸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려 놓으셨다. 이렇게 내가 외워졌어요. 구로 8,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세예요. 12세입니다. 우리 한별이하고 같은 나이죠. 우리 한별이가 지금 만으로 13세 됐구나. 우리 한별이가 한 살 더 많네. 얘보다. 한 살 더 많은데 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얘가 외동딸이라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외동딸이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외동딸이라는 무남 동녀 외동딸 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딸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는 해당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응급 외상센터 그게 드라마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 거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응급 외상센터가 병원에서 적자가 나게 하는 데라 그래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 원장하고 전부 다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 응급외상센터의 이제 주치의가 그 응급외상센터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드라마인데, 근데 그 의사가, 근데 거기에 그 병원에 같은 병원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그 학문학과 그쪽에 이제 있는 외과 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외상센터를 없애려고 그냥 갖은 수단을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없애려고 하는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응급실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간 환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회의를 하다가 그 센터장 그 의사가 급히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그 공격하는 그 사람이 막 손가락질 하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말 다 듣고 가라고. 어떻게 회의 중에 전화를 받냐고 하면서 막 난리치는데 그 사람한테도 전화가 왔어. 근데 나는 전화 안 받는다고 하면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들어온 사람이 당신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슬피 웁니다. 슬피 울면서 그 사람한테 막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엄마도 없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 딸을. 그래가지고 드라마긴 하지만은 그분이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장면이 또 올랐어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거죠. 근데 자녀가 한 6, 7명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죽었다. 그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슬프지 않을 자식이 없죠, 그죠? 아무리 자식이 많다고 해도 그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하면은 슬프지 않을 자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7, 8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죽은 거하고 무남 동료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딸이 죽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슬픔이 더 클까요? 양쪽 다 슬프지만은 그 슬픔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었을 때 난 그 슬픔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비가 돼 보니까 이 5명이 있다고 하지만 5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병자 안 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 그래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살려주마 하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벌써 죽어가지고 벌써 막 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닦고 막 다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죽은 걸 다 하긴 했는데 다 하긴 해가지고 벌써 염까지 하는데 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8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달려라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달리다 굼 그 유명한 아람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달리다 굼 뜻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달리다 굼.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달리다 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이야 달려라 아이야 일어나라 손잡고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하고 마가에는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소녀에게서 떠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다시 이 아이한테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걸 가지고 이제 이중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이죠, 육신. 이 육신과 영혼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그 집에서 빠져나오면 이 육신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빠져나오니까 육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뿌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꼭 죽은 것 같지만은 깨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잠자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 꼭 깰 때가 있으니까 깬다고 하는 전제하에 자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는 사람이 못 깨어나면 뭐라고 하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녁을 먹고 누웠습니다. 새삼스럽게도 전에 없이 누운 채로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목욕 좀 시켜줘 이러더랍니다. 생전에 안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사실은 그 남편보다 2살 위였거든요. 2살 위였는데
그냥 에이 참 목욕은 당신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당신이 직접 씻으세요. 보통 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근데 그날따라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전에 안 하던 말을 하는구나 싶은데도 물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다가 이제 물수건을 담가 와가지고는 온몸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여보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시니까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하는데 안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 되어도 안 일어나기에 여보 하고 흔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났더랍니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주무신 채로 가셨어요. 그래서 참 뭐 비행기 사고가 요즘 뭐 이렇게 자주 나요? 이번에도 인도에서도 뭐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그러죠. 한 명 살고 제일 앞자리 뭐 이렇게 비상구 앞에 앉았던 사람 한 사람만 살고 뭐 전원 다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의사들, 의대생들, 기숙사 건물에 갔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싹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신문 안 보세요? 신문에 이거 나온 거예요. 아마 TV에도 나왔을 텐데. 저는 뭐 TV를 안 본 지 벌써 35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TV에는 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문을 이제 요즘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좀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야 눈에 탁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깨어나지 못하면 죽었다고 하고 깨어나면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런 표현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깨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죠? 위 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할 때 전신 마취하죠? 안 해요? 야, 전산 대단. 70세 이상은 안 해줘요? 전신 마취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 안 한 상태로 그냥 해야 돼요? 아유, 난 죽어도 못 해요. 나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작년에 위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거보다도 깨끗하대요. 제가 뭐 이렇게 대장 내시경에서 용적 조그만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도 뭐 깨끗하다고 그 얘기를. 그래서 기구를 집어넣었다가 오히려 병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건강 책임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95세까지 살으셨는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신 마취를 하죠. 그 경우도 전신 마취를 한 상태도 잔다고 하지 마취하니까 죽었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불안한 생각 좀 안 들어요? 혹시 못 깨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조금 주무세요 하고는 주사기를 꼽는 것까지는 느껴지는데 한 5초도 안 지나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이 전신마취 참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전신마취를 딱 해가지고는 수술을 하니까는 뭐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그 전신마취 시켜놓고 막 해집죠, 그죠? 막 해집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뚜껑 덮고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아주 못 일어나는 것이죠. 죽었으면 아주 못 일어나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깊이 잠든 자가 깰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깊이 잠든 자가 깰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죽음을 가리켜 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기에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고 있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심장도 멎었고 뇌파도 멎었고 호흡도 멈추었습니다. 세포도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도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은 육체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그림자로 약간의 형체로 육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육체가 절대적인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봄의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하면서 육체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가 죽으면 홀랑 날아가버리고 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절대적인, 그 육체가 죽으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육체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절대적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절대적인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봄의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하면서 육체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다가 죽으면 홀랑 날아가버리고 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영적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크고 완전한 것이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조그마한 형체일 뿐이다. 조그마한 형체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체인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 육신은 그냥 형체예요. 형체인데 이것이 별로 완전치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후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장막,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형체, 우리의 육신을 형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장막이라고. 그냥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빠져나가면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장막, 우리 영이 머물고 있는 육체의 장막, 그리고 옷을 입었다. 고후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옷이 있잖아요. 또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고 있다 보면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옷을 가지고 제일 오래 입은 것이 한 18년 입은 옷이 하나 있었어요. 한 18년, 근데 그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계속 입게 되는 그 위에 와이셔츠 비슷한 건데 좀 이렇게 체크가 있고 한 거 있는데 내가 그 옷이 또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일록이하고 하평이가 어릴 때 일록이는 엄마 옷을 입고 하평이는 아빠 옷을 입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놀았는데 거기 하평이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사진을 보는데 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은 내가 제일 오래 입었던 옷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옷이 그래도 길어도 18년이죠. 그죠? 그러나 이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버리죠. 그죠?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것 입으면 되죠. 그죠? 다른 것 입으면 됩니다. 좀 찢어졌던가 하면은 꿰매기도 하고 하죠. 그죠? 꿰매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주 낡아지면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영적 생명이 온전하게 있고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의 형체에 불과한데 이것이 쉽게 낡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씨름 이렇게 뭡니까? 1등 하면 뭐라 그래요? 씨름 해가지고 장사라고 해요? 천하장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도 60세, 70세 되니까 별 수 없더라고요. 낡아지더라고요. 그게 형체입니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의 장막이에요. 우리의 영을 감싸고 있는 옷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에요. 부러지고 찢어지고 거꾸러지고 썩어집니다. 그런 대로 붙들고 있다가 정 낡아지면 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그 확실함, 하나님의 형상된 생명의 그 크고 위대함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중요한 거지, 그죠? 우리가 이 옷으로 비유를 할 때 속에 있는 몸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을 감싸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벗을 날이 온다는 거죠. 낡아지고
벗을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잔다는 것은 잠시 쉬는 것입니다. 잠시 쉬는 거예요. 여기에 쉰다고 하는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다라는 거에는 쉰다고 하는 안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순자 집사님 돈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이 다 타더라고. 그때 합병이 나 같으면 합병이 걸려가지고 뭐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잘 견디셨네요. 예, 잘 견디셨어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하나 해결을 하면은 뭐 계속 평탄한 길이 이어질 것 같지만 또 아니잖아요, 그죠? 뭐 또 그냥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또 근심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막 괴로운 일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 잔다는 것은 이제 편히 쉬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히 쉬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편히 쉬고 싶죠, 그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들 이제 이 편히 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종료되는 그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아까 김은기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 마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성도님들이 교육관 냉난방기 헌금을 좀 하시는데 냉난방기 그 비용이 모자라는 금액은 자기가 다 목적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이 모자라면 20만 원, 30만 원 모자라면 3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예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예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우리 조원웅 집사님이 식사하실 때 내가 한번 가만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냉난방기 헌금이 어떻게 다 모아졌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해야 되니까 지불 해야 되니까 물어봤더니 다 채워지고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김용기 집사님은 그리고 이거 목적헌금을 안 드리고도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헌금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자라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 우리 사택에 작년에 이게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작년 여름에 고생했습니다. 열대야가 37일인가 이어지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할 때 우리도 하나 하자 해가지고 좀 했더니 우리 가정용 좀 평소 작은 거 하니까 조금 비용이 좀 적게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냥 큰 맘 먹고 그냥 저질러 버리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남으면 남은 금액은 사택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보태가지고 저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용한 거 한 뭐 15년 정도 사용한 거 떼놨는데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져다가 부엌 쪽에 하나, 벽걸이 요래 하나 작년에 나중에 도저히 못 견뎌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집사람이 이제 계속 그것을 일을 하니까 집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 스탠드형 하나 세워놓으면은, 냉난방기로 해놓으면은 겨울에는 이제 또 이렇게 히터를 켤 수 있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해요. 교육관에 아이들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땀 삘삘 흘리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집사람이 원래 꼭 해줘야 된다고, 애들 거기 못 들어간다고 더워서 컨테이너에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는 이제 좀 올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부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나오면은 그 육신은 허물어지고 이 빠져나온 영혼은 그럼 어디 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런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어디쯤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의 부족에서 좀 생겨나는 질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고 지정학적으로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혼만 존재합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가지고 썩어졌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슬픔을 안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때를 소망하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때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다시 보지. 예수님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지옥하고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쪽에서 이쪽을 못 가고 이쪽에서 저쪽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만치 보고는 아이고 왜 너는 거기가 있느냐, 왜 거기 있냐 이러면 예?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은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는 이 땅에서 그냥 뭐 누릴 거 다 누리고만 살았고 그 나사로는 그냥 던져주는 거, 부자가 던져주는 것 뭐 이렇게
그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 뭐냐 하면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막 이렇게 애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애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잘 믿고 다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사로를 우리 고향 마을로 보내줘가지고 내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이걸 이제 애원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근데 안 믿을 사람은 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때 천국과 지옥이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후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나와요. 간증. 사도 바울이 입신 중에 삼층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삼층천. 옛날에는 막 부흥회하고 하면은 막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막 입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입신하는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입신 중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는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도 바울이 입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삼층천을 다녀왔다는 거죠. 이걸 간증을 여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정말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곳.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좀 약간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이 삼층천이죠.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1층, 여기는 1층이겠죠. 여기는 이제 공중에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이 공간을 이제 굳이 구별을 한다면은 1층. 그 다음에 2층은 여기에는 2층은 뭐냐면요, 새가 못 올라갑니다. 새도 못 올라가고 비행기도 못 들어가요. 여기 어디입니까? 그러면 해, 달, 별이 있는 곳이에요. 해, 달, 별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여기까지 인간들이 올라가요.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달도 갔다 오고 하성도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막 떠오르는 거 보세요. 참 너무나 이렇게 우리 인간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인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요 위에 여기는 3층이겠죠.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죠. 여기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하늘 위에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공간에다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할 어떤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렸죠, 그죠? 매달렸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극적.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안 믿고 살던 사람이 임종할 때 여러분이 옆에 있다면은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주세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주고 그리고는 할 수 있으면 세례까지 베풀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물이 없으면 종이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라도 손으로 물을 머리에 올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러면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교회가 된 거예요. 제도권. 그래가지고 뭐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식을 집례하거나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성교지 같은 데는 목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줄 수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줘도 됩니다. 그렇게 그래. 근데 임종하는데 목사를 부르려 그러면 언제 목사가 옵니까? 거기서 영접 기도 시키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 시키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가지고 낙원에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 어디냐? 이겁니다. 아까 그 질문은 낙원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그 삼층천을 다녀왔다는 거. 그 낙원이 이곳으로 짐작하는 거죠. 짐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상은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15장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생겨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때 단계를 가리켜가지고 최종 부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때 단계를 가리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할 때, 이때를 최종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종 부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종 부활입니다. 우리 지금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잠들어 있고 그 영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 그것은 아직 완전히 육체를 입은 인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한다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단계의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최종 부활입니다. 그런 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만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최종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